자,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를 다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우리 시간에 그 요점이 뭐였어요? 요점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의 중심이었고 로마 제국의 중요한 그 항구 도시였어요. 그 지중해에.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에베소는 아주 굉장히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적인 그와 같은 큰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또 교회적으로도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나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7 교회가 전부 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두란노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와서 배웠던 사람들이 가서 다시 교회를 세웠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에 그 마더 처치가 되는 곳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던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마리아가 계신 그 에베소를 집중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버금가는 어떤 중요한 위치를 에베소가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가 갔으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이 갔겠죠. 사도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참 오랫동안 장수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디모데가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리고 또 디모데가 사도 요한을 초청을 했고 불렀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목회하다가 이제 반모섬에 귀향 갖게 됐다 다시 와가지고 또 한참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였던 그 역량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의 그 마더 처치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다른 교회가 이게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무슨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중요했던 장소가 에베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에베소가 차지하고 있는 그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무엇이냐? 또 교회 모인 성도들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소위 말해서 교회론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는데, 어떤 관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 교회를 은혜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이다.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예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모아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그와 같은 채널, 통로로 교회를 삼으신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은혜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교회는요, 뭐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장막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태버네클 장막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되죠. 템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그 손주 이름을 준영이라고 그렇게 졌어요. 그래서 한자를 해가지고 빼어날 준자를 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서 영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한자로 써가지고 제 스타디 서재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가만 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한자의 어원을 공부한 건 아니고요. 영자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영자 알죠? 이렇게 불화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것이 이렇게 관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나무 목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영자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나무를 밑에서 불을 지펴서 나무를 해서 제단을 놓고 거기다가 불을 띄우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꼭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영자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 어떤 사람의 해석을 제가 읽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가만 보다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 무슨 해석을 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그 손자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같은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에베소 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장로교에서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정론에 관한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엄청나게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이 창세전 모든 것이 지음받기 전에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정해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에베소 1장 4절 7절 이 사이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은혜요, 우리의 특권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범죄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하신 목적은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We are created by God.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의 은총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다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도 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서로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는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릴 때에 내일이 땡스기빙인데 우리가 함께 오늘 성전에 모여서 우리 땡스기빙 전야를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구들이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과 또한 사랑을 나눈 그와 같은 한 식구들로서 우리가 그 교회 성도가 한 식구가 같은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불러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각자 있는 우리들을 한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세상에서 빼내어 부르시고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요, 부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따로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따로 불렀다, 빼내어 불렀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은 본래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 가운데서 몇 사람들을 빼내어서 모아서 하나의 회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빼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어요. 왜?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얘기할 때 오이코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족을 얘기합니다. 네, 집이에요.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함께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게 식구예요. 이 식구는 이런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상적인 가족이 아니죠.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곳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상속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집안에 있는 재산과 그 다음에 가치와 그 다음에 가문의 그 귀한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오이코스라고 얘기해요.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그럼 교회가 오이코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같은 가치, 같은 신앙을 공유하듯이 우리들도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대를 이어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죠. 상속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받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 공동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혈연 공동체가 돼요. 가족도 하는데 무슨 혈연 공동체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혈연 공동체인가니 그리스도의 한 몸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혈연 공동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한솥밥에 우리가 한솥밥을 먹는 식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나누는 것과 같은 혈연 믿음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한 목적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도 씁니다. 운명 공동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말이죠. 뭐 큰 배를 타고 가면은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각각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바다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배가 끝까지 잘 가면은 다 같이 사는 거고, 배가 풍랑을 만나면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어떤 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를 같이 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예요. 그리고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 그러나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천성을 향해서 같이 달려나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이에요. 목표가 같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족이기 때문에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것 같은 공동체다. 이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5가지 사명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레투기아라고 그러죠. 그릭말로. 여기서 레투기아라는 말에서 리터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막, 템플, 회당, 우리 교회,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심되는 것은 예배예요. 제사예요. 하나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디사이플을 만드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디아코니아. 여러분, 디콘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귐의 방법은 돌봄, caring, 나눔, sharing,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이렇게 피지컬리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요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모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요, 이러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뜰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우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묶어주었어요. 성령이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서
계속해서 갈라지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선물로 받은 영적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는 교회 각 지체가 되었어요. 각 지체가 되었으면은 그 지체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뭐 나는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 작은 지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전체가 다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말이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 혹은 몇 부분이 약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각 몸의 모든 지체가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다 중요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매우 중요한 지체들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요,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나무가 이렇게 대나무로 그 통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을 뜨는 통을 만들었어요. 대나무가 이렇게 쭉 있어요.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대나무 길이가 전부 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엮어서 물이 새지 않게 다 했어요. 그렇게 대나무가 모든 길이가 또 높이가 똑같아야 물이 거기까지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나무 가운데서 한 대나무가 뭐 나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본인이 빠진다거나 본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만약에 반쯤밖에 기능을 못한다면 물이 어디까지 차나요? 물이 어디까지 차나요? 모르시면 오늘 한번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맨 기능하지 못한 작은 거기까지만 물이 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해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혀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악을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그 같은 은혜 받은 자요, 또한 특권을 받은 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사명도 감당해야 되네요. 사명도.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생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성령 충만을 받고 선한 삶을 살아라고 또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줘야 되느냐, 정말로
모범적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다. 특별히 신앙의 가정,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을 이루라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유지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더라. 일곱 번째, 성실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의 그 가족이고 믿음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지만 동시에 군대야, 군대. 군대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이니까 우리는 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누구랑 싸우느냐? 악과 싸우는 군대다, 그런 얘기예요. 힘을 합해서 서로가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도와주고 완전 무장하도록 서로가 격려해주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의 전을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악들과 싸우는 것, 또 세상을 섬기는 것, 이거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데 모아주셔서 서로가 힘을 합해서 서로가 도와서 이 일들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라고 모아주신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불러주셨으니 사명 잘 감당해라. 함께 감당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라. 저들과는 뭔가 다른 그 같은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요,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교회에 그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에베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를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많이 건너뛰었습니다만은 교재에 있는 것을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누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아콜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그래서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맡겨진 귀한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저 스태프들하고 몇 사람만 그냥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